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돌아가면서 한 절씩 교독하고 33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남편의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찬양을 분배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손님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전드립니다. 제가 신혼 초기에 이야기입니다. 신혼 초기에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계속해서 강조했어. 계속해서 여보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을 찾아가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5장 25절을 에베소서 5장 25절 무슨 말씀인데? 그러니까 찾아서 읽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이 뭐냐?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면서 계속 읽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눈에 들어온 또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 22절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성 동무 여러분, 2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아멘. 그래서 제가 여보, 당신 그러면 22절 한번 읽어봐봐. 당신은 죽게 하듯 나한테 복종해야 돼. 그러면서 옥신각신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마태복음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4절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은 남편과 아내와 남편 그 원만하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부부의 관계되는 말씀인 것 같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32절 말씀 보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라고 하며 이 부부 관계, 남편이 아내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또 아내가 남편을 얼만큼 복종하며 순종하는지 이 관계를 가지고 오늘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이 본문의 내용은 교회에 대한 내용이에요.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가지고 말하면서 27절 말씀 보니까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이 자기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
영광스러운 교회가.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오늘날 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몇 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영광스러운 교회를 첫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세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엇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그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교회가, 야, 내 너 사랑하니까 그것을 2000년 전에 저기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났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어지는 것은 여전히 변함없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가 없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교회입니다. 제가 새벽에도 한번 언급했지만은 요즘 나온 책 중에 오무가 없는 교회, 오무가 없는 교회, 5가지가 없는 교회를 지금 이야기한 데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대안을 이야기하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꼭 비평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어떤 교회로 세워져야 되는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면서 이제 목사님이 쓴 책이기 때문에 오무가 없는 교회. 첫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교회에 십자가가 없다. 두 번째는 새벽 기도가 없다. 세 번째는 성경 공부가 없다. 네 번째는 소그룹 모임, 구역 예배가 없다. 마지막 5번째는 장로가 없다. 왜? 이 5가지가 기성교회가 주장하는 전통적인 교회고, 이런 것들이 젊은이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MZ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와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아예 이 5가지를 없애면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대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야기했죠. 이 5가지를 딱 생각해 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 이 5가지의 공통점은 뭘까요? 십자가, 새벽기도. 새벽기도는 뭐 새벽 재단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기도 생활도 이야기하겠죠. 성경 공부,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죠. 또 소그룹 모임, 뭐 구역 예배 이런 것들 다 이야기하죠. 그리고 마지막 장로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성직자들, 중직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5가지 수치 보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이 5가지를 교회에서 다 빼버리자 하면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은혜 없는 교회로 만들자는 거예요. 형식적이고 조직적이고 보여지는 교회로 만들자는 거예요. 십자가가 은혜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새벽 기도를 왜 우리가 놓치지 않는지 아십니까?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 사람이 1명, 2명밖에 안 보이는 교회잖아요. 새벽은 안 해도 돼요. 목사가 결단하고 우리 교회는 앞으로 새벽 기도를 안 하고 그냥 개인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도 됩니다. 근데 제가 새벽 기도를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건 뭡니까? 새벽 제단에 대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요. 말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상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눔에 대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속으로 모이면 하는 겁니다.
장로들을 없애자. 와, 그거 진짜 좋은 생각이다. 여러분, 장로나 권사나 또 목사도 마찬가지고 이 중직자들 그게 계급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지배계층이라고 생각하면은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불신이 있겠죠. 하지만 중직자들은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나에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사명을 맡겨주셨잖아요. 그게 은혜잖아요. 오늘날 중직자에 대해서 불신하고 또 그들이 또 이렇게 꼰대짓을 하면서 또 잘못 영향을 끼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 없이 하나님께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읽질 않았죠. 제가 이 책을 이제 리서치 쭉 하면서 야, 교회가 은혜를 잃어버리면서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것으로 전락하면 안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 다섯 가지가 교회에서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가 없고 뭐 새벽기도나 뭐 어떤 성경문화 중직자가 없고 그렇다고 했어. 떠나간 젊은이들이 교회를 다시 오겠습니까? 지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중에 크면은 교회를 떠나려고 마음먹고 있는 애들이 이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니까 야, 좀 신선하네. 우리 교회는 좀 아유, 진취적으로 나가는 교회네. 기존 교회가 좀 다르네. 우리 교회 마음에 들어. 내 교회 계속 남아 있을게. 마음을 고쳐 먹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은혜 위에 세워지고 그 은혜의 중심은 십자가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은혜교회는요, 이 다섯 가지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와 기도의 은혜와 말씀의 은혜와 섬김의 은혜와 교제의 은혜와 예배의 은혜를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첫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세워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변함없이 그 사랑 위에 교회가 존속하고 있다. 자,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요, 좀 이제 부부 관계의 이야기도 하고 있으니까 그 연결해가지고 남편과 아내 관계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남성 동지 여러분, 아내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남편의 사랑 먹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제가 재밌게 보는 그 프로 중에 한 가지가 이로는 될 수 없어라는 프로가 있거든요. 그 개그맨들이 부부가 된 그런 상들이 이렇게 지금 26호인가 25호인가까지 나왔는데 자기들이 어떤 그 부부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거기 보면은 김학래하고 이민숙 부부가 나와요. 이 두 부부는 30년 꽤 오래 살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얼마나 많은 그런 우여곡절이 있겠습니까? 김학래가 도박도 하고 바람도 피우고 뭐 이렇게 얼마나 좀 남편으로서는 빵집짜리 남편이었어요. 그래서 이미숙 씨가 이제 막 이렇게 공황증도 오고 막 이렇게 우울증도 오고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어느 날 그 부부 상담하는 데를 갔어요. 그래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는데 남편한테 이야기합니다. 상담사가. 지금 아내가 아주 심각하다. 아주 심각하다. 그래서 처방을 내려주는데 그 처방이 뭐냐? 간단합니다. 자기 아내한테 미수가 이쁘다. 그 한마디만 해주라는 거예요. 그게 처방이에요. 그다음부터는요, 방송 나올 때마다, 뭐만 하면은, 미수가, 오늘 미숙이 예쁘네? 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미숙 씨가, 입이 완전 찌지가 좋아가지고 징글벙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불심일 수도 있고, 불심이 아닐 수도 있고, 어, 교수님이 하라고 하니까 숙제하는 뜻이 그렇게 입으로만 말할 수도 있지만, 아내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늘 행복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질이 조금씩 바뀌는 이야기를 봤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들은 남편의 사랑을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떠냐고요? 저는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는지 압니까? 이빨린 소리라고 해요. 나의 이 진실된 사랑을 왜곡할 때가 있어요. 자, 두 번째,
교회는, 용광스러운 교회는 어떤 교회냐? 바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순종하는 교회.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해라? 죽게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죽게 하더라. 죽게 하더라. 여러분,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은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 그러면 아내들의 존재 목적은 남편에게 복종하기 위해서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를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오늘 본문에도 언급하고 있죠. 3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부부를 이렇게 일컬어 주실 때 주셨던 말씀이에요. 이때의 삶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에 아담만 만드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외로운 것이 보기 안 좋았어. 그래서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배우자로 붙여주신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하와의 목적은 뭡니까? 너는 이제 아담 옆에 가가지고 아담의 수발 들면서 평생 살아라. 그게 목적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와는 아담을 그 약한 외로움을 달래주고 또 보듬어 줄 수 있는 역할. 또 아담은 하와의 약함을 또 챙겨줄 수 있는 역할.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성경에는 그냥 돕는 배필. 아, 아담은 하와는 아담을 돕기 위해 존재하는 인물이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데 있잖아요. 어떤 배필? 서로 돕는 배필. 할렐루야. 서로 돕는 배필이에요, 서로.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요, 상하 복종의 관계가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를 향하여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너 남편은 너희 머리야. 그러니까 무조건 복종해야 돼.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 돕는 보필이에요. 서로. 그래서 이 말씀은요. 순종이라는 말씀, 복종이라는 이 말씀은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질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정말로 은혜로운 교회, 영광을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질서가 유지돼야 돼요. 질서가. 질서가 깨어지기 시작하면 더 이상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습니다. 목사 직분, 장로 직분, 권사 직분, 또 집사 직분, 또 뭐 청년회 회장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역할들을 주셨죠. 그것은 믿고 나짐이 아니에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복종의 관계가 아닙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이 주신 특별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세우기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서로 돕는 겁니다. 목사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지사님들을 돕는 역할이고 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중직자들은 목사를 돕는 역할이고 또 어른들은 청년들이나 또 다음 세대가 신앙생활 잘할 수도 돕는 역할이고 젊은이들은 또 교회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또 섬길 것인가 돕는 역할이에요. 서로 돕는 겁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 뭐 앞에서 설교도 하고 차량 운행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 돕는 겁니다. 서로. 그렇기 때문에 복종이라는 말은 순종이라는 말은 섬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질서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우리 말씀과 은혜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권위를 이야기하고 또 내가 누구네라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교회가 아니라 기쁨으로 맡은 바의 소임을 감당하면서 서로서로 약한 자를 도와주고 약한 자를 세워주고 함께 보듬어주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정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죠. 어,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너희들은 나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남편들은 아내를 위하여, 아내들은 남편을 위하여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고
보듬어 주는지. 옛날 어른들은요, 이게 좀 약했어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것들을 잘하잖아요. 음? 우리 김용희 지사님이나 진성준 지사님만 봐도요, 서로 이렇게 자녀들 키우는 것을 이렇게 모습을 보면은 우리 때하고는 또 다른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세대처럼 또 이렇게 잘 가정을 이루고 나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저 같은 경우에도 자랑 같지만 못하잖아요. 집에만 가면요, 문에 손에 물 하나 안 묻히거든요. 뭐 교회에서는 뭐 잘하는 것 같이 뭐 청소도 하고 뭐 토요일 날 뭐 밥 먹으면 설거지도 하고 뭐 하는데 집에는 안 합니다. 집에 가면. 왜? 저도 이제 서서히 이제 50 넘으니까 그 사람이 되어 가니까. 그럼 우리 집사님 가정만 보면은 천지 차이예요. 앞으로 이제 우리 성준이나 하경이가 크면은 더 잘하겠죠. 더 잘하겠죠. 어, 부부 관계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됩니다. 서로 돕는 관계, 사랑의 관계. 할렐루야.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과 하나됨에 힘쓰는 교회예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은, 교회의 가장 큰 적은 뭐냐? 분열이라는 거, 분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바로 분쟁이었습니다. 분쟁.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서로 교회 안에서 자기가 주장하는 그 따르는 파가 달랐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생각과 같은 말과 같은 뜻을 품으라. 우리는 하나야 하나.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분쟁하는 가정은 망한다 했습니다. 분쟁하는 나라는 옳게 세워질 수 없다 했습니다. 분쟁하는 교회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세워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9절 말씀.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며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지체다. 지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 되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팔은 이쪽으로 가고 다리는 저쪽으로 가고 생각을 이래 하고 몸뚱이는 저래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기 위해서 한 사랑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39절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래서 양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양육. 그래서요, 우리 성준이 우리 1회가 좀 더 어리죠? 1회는 몇 년생입니까? 24년? 우리 성준이 1살 차이구나. 저 아이들에게 부모의 양육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잖아요. 부모가 보듬어주고 챙겨주지 않으면 저 아이들은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도 그래서 양육이 필요한 거예요. 양육을 이야기할 때 자꾸만 뭐 성경 공부, 제자 훈련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키워나가기 위한 방법이 양육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은요, 너무나 다른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윗대로 이어지는 신앙의 가문에서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갓 초신자로서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나이가 든 사람도 있고 나이가 어린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많이 못 배운 사람도 있고 잘생긴 사람도 있고 못생긴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부자가 아닌 사람도 있고 얼마나 가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양육이 필요해요.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그러면서 약한 자들을 돌아보며 챙겨주고 보듬어 주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죠.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2장이나 4장 말씀해 보면은 어떠했습니까? 약한 자들을 양육했어요. 여기는 일례로 경제적으로 약한 자들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좀 부한 자들은 자기 집과 땅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하게 되면 그 헌금을 약한 자들의 필요에 따라서 다 나눠줬더라. 그래서 초대교회는 무엇이 없었더라?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 그게 일예예요.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것은 경제적인 거,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현실적인 문제니까 교회가 그것에 먼저 앞장섰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약한 자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신앙적으로 약한 자 보듬어 주는 겁니다. 챙겨주고 보듬어 주고. 어떤 사람은 성경이 몇 장인지, 구약이 언제인지, 신약이 무엇인지, 뭐 에베소서가 뭔지, 고린도전서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사람이 전도하다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오고 싶은데 교회에 대해서 내가 아무것도 몰라서 교회를 못 간다. 그런 이야기는.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교회를 왔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예배가 뭐 어떻게 드리는 건지,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어느 교회 가면은 임내하면은 다 일어나고 또 앉고 일어나고 앉고 막 그러잖아요. 왜 일어나는지, 일어나서 뭐 하는지, 찬송은 뭐 생전 처음 보는 찬송가를 또 사람들 막 부르는데 혼자 멀뚱멀뚱 있어야 되고, 성경을 찾는데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좀 알아야지 말씀이 들릴 건데 말씀도 듣는 줄 아는 줄 하고, 어떻게 옆에서 누군가 도와줘야죠. 옆에서 성경을 찾아주고, 어, 기도할 때에 옆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아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또 점검도 해주고. 처음 나오는 사람들은 100% 말씀을 모를 거예요. 뭐 재밌는 일화를 이야기하면은 알아듣겠죠. 그거 재밌더라. 목사님 뭐 말씀 유익하더라 하겠지만은 말씀에 대해서는 모른단 말이죠. 그러면 다시 풀어줘야죠. 오늘 목사님 말씀은 이런 내용의 말씀이었어요. 그렇지. 에도피아 내시가 이스라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누군가가 이 말씀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읽기를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그때 빌립이 처음부터 쭉 설명해 주니까 야,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제 내가 알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다 양육이라고요, 양육. 주일학교 아이들만 가르치고 공부하는 것이 양육이 아닙니다. 제자 훈련하면서 양육 훈련하는 이것이 양육이 아니에요. 약한 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양육이고, 그런 곳이 사랑과 또 믿음으로 하나로 세워주는 교회입니다. 우리 말씀과 어느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교회로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온 교회 성도들은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의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전드립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도요.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경제적인 문제나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나 삶의 문제가 있으면은 니타 내타라 하지 말고 함께 그 문제를 고민하면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주는 겁니다. 책임 전가하기 시작하면은 더 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나중에 책임 전가하게 되면 감정 문제가 되게 되고 결국은 이혼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가정을 일구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우리 부모 때의 그 가정들은 지금 우리보다 더 어려운 시기를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가정을 지켰습니다. 왜 오늘날보다 오늘날 옛날보다 오늘날 더 많은 이혼율이 높습니까?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덜하기 때문에요. 책임 전가하면서. 가정은 그렇게 지키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가 힘을 다하여 노력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은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연결하여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생각해 봤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사랑을 고백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기꺼이 서로 순복하고 순종하는 그 가운데에 같은 바의 소임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세우신 우리 말씀과 은혜 교회가 그리고 또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씀과 은혜 교회가 하나님께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기는커녕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조롱과 멸시의 그런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재점검하고 정말로 이 땅에 영광스러운 교회로서 세워줄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고 더불어서 또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께 세우신 가정임을 알 때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가정이 잘 일구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명문 가정 되게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